열왕기하 3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자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굴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비도 붙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모압 왕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자 아합 왕이 죽고 모압 왕 메사가 배신을 했습니다. 배반을 하고 드리던 조공을 멈추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과 동맹하고 연합하여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그만 물이 없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에돔을 치러 가는 에돔 길을 따라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군사들이 또 가축이 먹일 물이 없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없다? 이 본문의 고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위기를 맞은 거죠.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물 때문에 이제 패하게 생긴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투력, 전투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지금 하마스가 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총동원령이 내렸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뭐 몇십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죠. 전쟁을 하는데 이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전투병 얼마나 병사들이 모이냐, 모았냐 또 중요하지만, 군대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군대가 먹을 만한 양식이 있냐라는 거죠. 군량미도 중요한 거죠. 그 군대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숫자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그들이 먹을 양식, 이 양식만 있으면 되나요? 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마실 물. 이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전쟁 치러보기도 전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다. 물이 없다. 싸울 힘이 없다. 싸울 능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실력, 내 능력 부족을 느낄 때가 있고, 싸우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죠.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적으로도 보면 한참 필요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떡이 떨어졌어요. 먹을 떡이 없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를 잡아야 사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오라비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뭐 또 전쟁에서 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전쟁에 질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뭐 고기가 안 잡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양식이 떨어지는, 그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한경 집사님 어떻게 해요? 떨어졌어요? 없어요? 살아갈 힘이, 능력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어떤 실력의 부족, 재주의 부족을 느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내가 처한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떨어졌다, 실패했다, 졌다, 없다. 그런 삶의 위기감을 느낄 때, 삶의 절박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물이 없어요. 그죠? 에돔길로 가는데,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접경 지역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 장
25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2장 25절이에요. 2장 25절 함께 봅니다. 2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베델.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랬어요. 베델에 있다가 갈멜산으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근데 지금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어디에 있어요? 가는 길인데 에돔 광야 길에 있는 거죠. 스승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스승 엘리야도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갈멜산으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마침 전쟁하러 가는 길에 마실 물이 떨어졌고 새 왕은 느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는 것이 이것이 직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는 건 아닌가 느낀 거죠.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 뜻을 물을 사람이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했는데 누가 있어요? 여기 엘리야사가 있는. 여기 엘리사가 있나? 마침 그때 엘리사가 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준비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대처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엘리사가 거기에 있어요. 마침 또 거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묻는데 엘리사가 대답을 안 해주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요람 때문에. 13절을 우리 잠깐 함께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뜻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당신의 부친, 당신의 모친들을 봐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 묻냐? 바알을 너희 아버지 부친이나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내 형 아하시아가 했던 것처럼 바알에게나 가서 물어라. 너희에게도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람 왕을 떠보는 거죠. 요람 왕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건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이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 알려고 한다라는 거죠. 24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개혁자였어요. 종교 개혁자였어요. 그러나 온전한 개혁자는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잠깐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볼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든 바알 주상들을 회파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도 보았지만은 아하시아가 어때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고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묻잖아요. 그러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교를 개혁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주상을 파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떠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요. 엘리야가 개천을 검은 곳 타는 자를,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데려오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중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였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 개천을 파라. 골짜기에 내일 아침이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너희와 너희 가축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 18절이죠.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하셨다라는 거죠. 일부러 물을 끌어버리고 그들 고난 가운데 몰아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들이 동맹했어요. 모압이 배반하자 주공을 바치지 않자 남유다 왕과 에돔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근데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면 그 영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가는 거겠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을 끊어버린 것, 물이 마르게 하신 것, 물이 없게 하신 것,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뭘 알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삶의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거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우리의 계획에는 실패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이고 다 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고 영광을 얻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출세할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부족한 게 언제나 하나가 있다는 거, 모자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실패하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망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업은, 목양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는 누구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내 전쟁의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을 내가 손에 잡고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언제나 이러한 하나의 부족함으로, 하나의 모자람으로, 하나의 결핍 때문에 뭐요? 큰 낭패를 초래하고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권을, 삶의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이 전쟁의 주권을 누구한테 둘 거냐 하나님 물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동맹군이 승리하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꼼짝없이 죽고 말았을 거예요. 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우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비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인간의 개인의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여호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인생의 주권이, 삶의 전쟁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흘러왔어요. 저들이 판 개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찼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물이 흘러왔죠. 그리고 아침 해에 비친 물이 어떻게 돼요? 피같이 붉었다 그랬어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압 왕이 보니 이스라엘 진영에 핏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봤어요. 물이 가득했는데 그 물이 햇빛이 비치니까 그 물이 붉었어요. 굉장히 붉었어요. 그러니까 착시, 환시일까? 아무튼 모압 왕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인가요? 피같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 피가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자멸했다라는 거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를 하다가 다 죽었구나. 그래서 뭐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력하러 가자. 손도 안 대고 우리 커플로 가자 그런 거죠. 우리 뭐 힘들 게 뭐냐? 이미 저들은 그죠? 서로 죽고 죽였으니 우린 가가지고 전리품을 노력만 해오면 된다라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틀림없이다. 틀림없다. 피다. 저들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고 죽이러서 다 죽었다. 그러니 아무도 없을 터이니 우리가 가서 취하자. 뺏어오자. 노력하자. 근데 어떻게 해요? 갔더니 패했죠. 24절입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갔다가 전멸을 당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때 우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세 왕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나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모압과의 전쟁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그림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틀의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요?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때 있잖아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길을 가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살 양식이 없어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죠. 내가 싸워야 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패할 때가 있어요. 퇴보하고 후퇴할 때가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너의 주권이 너에게 있느냐? 만일 그렇다면 그 주권을 이양해라. 여러분, 전쟁, 작전권, 작전 지휘권, 라는 걸 누구한테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국 그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고 그 주권을 내 손에 꼭 붙들고 그 전쟁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작전을 짜고 계획하고 전쟁을 진행하다 보면 뭐요? 떨어지고 패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일 직관적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작전권을 주의권을 이양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만드시고자 하셨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과 유다와 에돔 왕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작전권을 전쟁 지휘권을 이양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도우시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양식이 떨어지고 전쟁이 피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 병상에 신세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물으신다면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